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갈멜산의 영적 혁명, 이런 설교입니다. 갈멜산의 영적 혁명. 갈멜산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있을 겁니다. 갈멜산, 엘리야가 생각이 날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결혼을 할 때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왕후를 삼았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데려다가 왕후로 삼았는데,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이방 땅에서 섬기던 우상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이 바알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이세벨이 소개한 바알신을 그들이 믿으면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바알신 사이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머뭇머뭇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담보 삼아 내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리 서로 증명을 하자. 그리고 갈멜산에 제단을 차렸습니다. 하는 얘기,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라면 너희가 바알을 찾을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고,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이라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할 때 여호와가 불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이제 그야말로 전투를 합니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부르짖어 간구를 하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바알이 참신이 아니기에 그들이 암만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늘 문이 열리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겠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오히려 엘리야가 그들 곁에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는가 보다, 너희 신이 잠깐 나갔는가 보다, 길을 행하는가 보다, 너희 신이 졸고 있으면, 잠들어 있으면 깨워야 될 게 아니냐. 계속 그들을 조롱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부르짖어 악을 쓰지만 불이 내리지 아니하니까 극단적으로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뿌려가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부르짖어도 불이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 제단을 차려놓습니다.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를 도랑을 팠습니다. 물을 채웁니다. 다른 소리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가 부르짖습니다. 아브람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르짖을 때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어 제단에 제물을 태웁니다.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싹 태워버리는 기이한 놀라운 기적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갈멜산의
영적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신과 여호와의 신 앞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해낸 이 모습, 영적 혁명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신 앞에 조롱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해낸 이것, 영적 혁명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 영적 혁명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때에 어느 것보다 필요한 것이 영적 혁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성도라면, 의식이 있는 성도라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보다 영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 없이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욕먹음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새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시대 속에 기독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때려 부숴야 되고 교회당은 불질러 없애야 되고 백해무익한 것이 교회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할 때마다 경건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일들 앞에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과 바알 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을 보고 자기 생명을 담보 삼아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해냈던 것처럼, 오늘 그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열정이 우리 경건한 성도들에게 살아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세상 속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명하고 많은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 속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갈멜산의 영적 혁명. 사실 혁명이란 단어는 좋은 의미입니다.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는 혁명이란 단어가 그렇게 좋게 와 닿지는 않아요. 지난날 우리 역사 속에 5.16 혁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16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군사 쿠데타라고 얘기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되새겨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래 의미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혁명은 구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혁명은 구습과 타습에 젖어 새로운 도전도 시도해보지 아니하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식을 심어주고 새로운 도전을 갖게 하는 단어입니다. 혁명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힘이 있는 단어입니다. 혁명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게 하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은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영적 혁명을 일으키게 되기를 소원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혁명을 성공시키려면 혁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첫째 하나는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개인의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은 혁명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바른 판단하고선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은 사심이 없이 그 일에 나를 바쳐 희생해야 됩니다. 혁명을 성공하려고 하면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임원 바쳐 내가 희생해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신, 그 정신 가져야 혁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혁명을 하려면 세 번째, 일사불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의견을 통일하고 명령에 대해서 이유와 항변 없이 무조건 순종하여 같이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 혁명을 성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혁명의 세력들이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의견의 일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분에 의하여 혁명 성공하지 못합니다. 혁명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 결과가 좋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심을 버리고 공심의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전진할 때 혁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시대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영적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영적 혁명을 일으키기를 소원한다고 할 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복음의 열정 앞에 순교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혁명을 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로 묶여서 일사불란하게 순종적 마음으로 행해야 영적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 혁명이 필요한 시대라고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신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조롱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없어져야 될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더 이상 듣고도 그냥 지나쳐가면 흘러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앞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영적 혁명을 일으키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고 영적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만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도 살리는, 이 나라도 살리는 거룩한 역사에 우리들이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 잘못되어 있고 기독교만 썩는 냄새 나는 것 아닙니다. 세상 구석구석이 다 썩는 내가 나고요,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바람직한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화가 되어질 곳이 과연 교회만 정화되어져야 됩니까? 다 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치가 그렇고 사회 윤리가 그렇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고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다 정화시켜야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진실로 오늘 변화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변해야 되고, 경제가 변해야 되고, 교육이 변해야 되고, 각종 사회의 제도가 변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 사면을 보았을 때 변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한 곳도 없어요. 다 변해야 돼요. 오늘 이 세상 혁명 일어나야 돼요. 혁명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제 이 설교를 전후문맥을 잘 들어야지 또 요 단어만 딱 듣고 졸다 일어나서 요당만 읽고 우리 성민교회 목사님이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 저는 어디 불려가서 고초를 당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혁명 일어나야 합니다. 어디 괜찮은 곳 있습니까? 괜찮은 곳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어느 대통령이 당선돼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와대에 들어와 봤더니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굴러가는 것도 기적이다라고, 나라가 되어지는 꼴들을 보았더니
망할 일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한심스러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변해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남을 향해서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았을 때에 그 얘기가 설명되어지는 거고 설득되어지는 것이고 그 얘기에 능력 있게 되는 것이지, 나는 변하지 않고 남을 향해서 변하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말한 얘기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치인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정치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여당과 야당의 사람들이 서로 주장합니다. 서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의 얘기가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분명 맞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얘기가 오늘 영향력 있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야당의 얘기가 여당에게 서로 맞지만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는 새로워지지 않고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뜯어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식상해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종북 좌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종북 좌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종북 좌파들이 하는 얘기 맞습니다. 틀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얘기에 식물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도 똑같으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면서 남의 허물과 남의 단점과 남의 잘못한 것을 다 들춰내고 지적하고 공격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일을 답습하지 않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이런 모양하고 있을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얘기해야 됩니다. 세상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냉정한 눈으로 교회를 바라다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냉정한 눈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라다 보았을 때, 우리가 냉정한 눈으로 내 내면의 모습을 바라다 보았을 때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이 세상 교회를 바라다보고 교회의 지도자를 바라다보고 나를 바라다봤을 때 어느 것 하나 점진적으로 서서히 고쳐야 될 것 하나도 없고요,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될, 오늘 설교 제목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당장 영적 혁명을 일으켜야 될 위급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거룩해야 될 교회가 교권과 금권과 사치와 물량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양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교계에 큰 뉴스거리가 있었어요. 여러 평신도들에게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교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한 달에 한 주일은 헌금을 교회에다 하지 말고 신자들에게 그랬어요. 당신들이, 신자들이 직접 그 헌금을 써야 될 곳에 가서 써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신선한 얘기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신선한 얘기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동안 교회가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하지 못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먹히는 것인가? 교회가 물질이 깨끗하고 교회가 헌금을 바르게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한번 직접 헌금을 써보세요. 말이 될 얘기입니까? 한국교회 현 주소를 보여준 이야기가 아닌가?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솔깃한 것을 보면서 이게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아닌가? 교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오늘의 현실 앞에 이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 교회 변해야 됩니다. 교회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 영적 혁명 일어나야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민교회와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변화되어져가는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변하고 개혁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건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일에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일에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 앞에 첫째 저는 이렇게 묻겠어요. 여러분 각자입니다. 오늘 얼마나 말씀 앞에 신실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진실했고 충성스러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성경의 원리와 원칙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더니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세상에서의 내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언어의 습관과 세상에서의 언어의 습관이 너무나 다릅니다. 온전한 성도는, 바람직한 성도는, 제대로 된 성도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일치되어져야 되고, 교회에서의 언어의 습관과 세상 사람들과 섞였을 때 언어의 습관이 동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세상이 너무나 달라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영적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했을 때, 영적 혁명에는 큰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구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변하는 것, 이것이 영적 혁명입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변화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변할 때 한국교회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타락한 한국교회를 거룩한 반열에 세워놓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한국교회 다시 한번 거룩한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당신은 왜 이러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편하다고. 여러분, 아내를 지적하는 남편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가정의 엄마가 자녀를 바라다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걱정투성이다. 아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자녀를 향해서 지적하고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의 행복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엄마가 변하면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담임 목사 변하면 성민교회 변합니다. 한국 이 나라 변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이 대치한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만 가지가 불안합니다.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리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 내가 변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 우면산이 있어요. 남산이 있어요. 관악산이 있습니다. 도봉산이 있습니다. 북한산이 있습니다.
우면산을 불태우고 남산을 불태우고 도봉산을 불태우고 간악산을 불태우는 것은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냥개비 하나가 우면산을 불태우는 거고 성냥개비 하나가 남산을 불태우는 겁니다. 어떻게 그 큰 산을 불태울 수 있을까? 성냥개비 하나가 불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새로워지면 성민교회 새로워지는 것이고 성민교회 새로워지면 한국교회 새로워지는 것이고 한국교회 새로워지면 할렐루야 이 나라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까? 무엇에 혁명을 일으켜야 될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변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늘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받으라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행사하는 곳이 아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여가 선용하는 곳이 아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심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을 날마다 불러내어 구원의 자리에 세우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너무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행복하다는 겁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힘이 들기에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리 전도가 힘이 든다 할지라도 구원 얻기로 작정한 이들을 불러내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믿는 자의 수를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성경 속에서 그 원리를 찾아봤더니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할 때 부흥되어졌습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때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새로워져야 된다고 할 때, 우리 교회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함과 성결함과 깨끗함과 온전함이 날마다 채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는 이 은혜로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 가지고 선지자들에게서 배웠던 죽음을 각오한 그 신앙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우리가 뜯어고쳐 새롭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개혁시켜야 되는가? 무엇을 혁명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그 모든 것 다 쓸어버리는 것,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조금 알았다는, 배웠다는 지식이, 경험이, 물질이, 세상에서의 명예가, 출세가,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된 것, 인생의 것들이 주인이 된 것, 그거 쓸어내야 됩니다. 그거 우리 마음속에서 청산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혁명입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남과 북의 대치 속에서 믿을 주변 나라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믿겠습니까? 그토록 공들였던 중국을 믿겠습니까? 미국을 믿겠습니까? 일본을 믿겠습니까? 이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소돔성의 심판과 노아 시대의 심판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던 요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그냥 흘러가면 안 됩니다. 나는 편안하니까, 내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지나가면 우리 함께 망합니다. 보십시오. 엘리야는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바알 선지와 싸운 것 아닙니다. 자기가 축복받기 위해서 바알 신과 싸운 것 아닙니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바알 신과 싸운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하여 그가 생명 내놓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이 민족의 소망이 있기에,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라 한국 교회의 탓이요 나의 탓이라는 것을 자인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 성별한 교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의 아집,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명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인의 자리 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나도 살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이 민족도 살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영적 혁명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 이 민족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한국 교회의 역사를 압니다. 지난날 이 나라가 잘 살던 때는 언제요? 부강할 때는 언제요? 위기일 때는 언제였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면 나라도 안정됐고 나라도 잘 됐었고, 교회가 어둠 속에 있으면 나라도 어두웠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어두운 것 누구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한,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한 결과임을 자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선한 일에 우리 성민교회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 속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